본격적으로 소요리문답 식후문을 함께 배우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사분들 이 식후문을 통하여서 이제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요리문답 식후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갑니다. 준비하는 그 교사들 마음 가운데에 참된 은혜와 행복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공과의 시간을 통하여서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요리문답 19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19문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비참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짐. 자,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17, 18문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졌죠. 여기 17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18문의 내용이 이 죄가 무엇인지 살펴본 게 18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19문은 뭐냐? 비참함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19문의 내용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비참함은 슬프고 괴로운 감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이러한 감정이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비참하다는 거죠. 또한 이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죽음의 결과들 4가지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비참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비참함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에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인이 비참한 이유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깨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비참했던 거죠. 또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이 교제라는 단어가 커뮤니온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 커뮤니온이 교제라는 뜻이신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서 왔어요. 커뮤니온에서. 근데 이 커뮤니온이 라틴어예요. 이게 커뮤니온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교제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도 커뮤니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게 뭐냐? 결국에는 교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를 또 의미하는 게 뭐냐?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은 어떤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보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 그리고 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를 의미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성찬식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함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 자료를 통해서 19문의 대략적인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19문은 먼저 비참함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음을 비참함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 비참함이 4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평생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음이 주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벌이 주어지는 이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제의 질문들을 통해 함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 60페이지 64페이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저번 질문하고 똑같아요. 지난 그 교재 지난 과의 질문과 똑같은데,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볼 거죠.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감정이 아니란 게 중요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비참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지어지기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쓰기 위해 존재했던 연필이 글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이 연필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지어졌는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의의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처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답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인간의 삶은 왜 비참합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 겪는 모든 비참함의 근본 원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단절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첫 번째, 그 비참함의 결과,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긴 비참함의 첫 번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이 진노와 저주가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지어진 존재였죠. 근데 범죄해서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진노와 저주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전도서 2장 22,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두 번째 결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헛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죄로 인한 비참함의 상태. 그러니까 또 이 비참함의 상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헛된 이유, 죄로 인해 타락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비참함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참함이 평생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청년부 제자교육 제가 할 때 들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일과 영성 그 책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중요한 건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해 아래 헛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이 헤벨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제가 진짜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고 인용하는 내용인데 헤벨은 구멍을 의미하고요.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 헛된 삶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 가진 방법을 쓰는 삶. 하지만 해 아래 것으로는 그 구멍이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그 구멍이 어디서 난 구멍이냐?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하고 헛되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그 모든 감정, 그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비참함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이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 뭐 돈이든 뭐 친구든 뭐 노는 것이든 아니면 뭐 성적이든 뭐 명예든 직장이든 뭐 다양한 것들로 그 세상의 것들로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비참함이 해결되고 우리가 일생의 다양한 그러한 비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행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구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메꿔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참함의 그 결과 중 하나는 세 번째 결과는 뭐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죠.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죠. 영생을 누리던 존재였는데 범죄함과 타락은 인간을 죽음의 상태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인간의 비참함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네 번째,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비참함의 결과 네 번째, 지옥 형벌. 심판을 의미해요. 지옥 형벌은 이 범죄함의 결과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도 사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의 심판으로 죄인들을 이끕니다. 이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비참함의 형태의 까닭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단절되고 다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게 바로 지옥의 형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의 형벌이 가장 비참한 형벌이라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 19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19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고 이게 비참한 것이에요. 요게 비참한 것. 비참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비참한 결과가 네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고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한 밤을 겪다가 육체적 죽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영원히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완전히 단절야 되고 단절야 된 게 확정되는 게 지옥 형벌이니까 이 네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비참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비참함이 몇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나누기로 넘어가 볼게요. 인류의 타락의 결과인 비참함은 누구와의 교제가 단절된 것일까요? 계속 나오죠. 계속 설명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게 비참함이다. 감정이 아니라. 비참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네 가지 있죠.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게 되었고, 죽음, 육체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다. 요 네 가지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능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진짜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뭐 한 가지 예로 이제 중1 친구 중에 중1 친구의 그러한 체험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1 친구 중에 한 명이 콘서트, 아이돌 콘서트를 그 예매를 했대요. 가기로 딱 결정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야외에서 하는 콘서트인데 비 소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예보에는 분명히 비 소식이 있었는데 그날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엄청 맑고 화창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린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비가 안 온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게 사실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런 것 진짜 사소하지만, 정말 사소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행복을 느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잘 나눌 수 있도록 같이 좀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단하기 요렇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잘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큐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배에 더 잘 참석하는 거, 말씀을 더 잘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기도의 시간을 늘린다, 뭐 다양한 정석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조금 체득하고 또 경험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만의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나눠주시면 되고, 또 결단해보면 되는데, 또 결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용이잖아요. 적용. 구체적일수록 더 좋고, 또 이 결단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내용을 그 다음 주에 한 번씩 나눠보면서 어떻게 잘 지켰는지 같이 이렇게 점검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점검할 때 정죄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내가 잘 지켜봤고 또 앞으로 더 잘 지키기 위해선 이렇게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업의 스트레스들이 또 다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취해야 되고 뭔가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단하고 지키는 게 물론 중요하고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지만, 학생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벌 받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어떤 진짜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분들도 잘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오늘 내용 좀 짧죠? 네, 저번에 좀 길어가지고 또 신경 써서 한번 19문 또 내용도 짧길래 최대한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더 잘 숙지하고 또 읽어보시면서 또 그리고 각자의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각자의 방식대로 살을 조금 더 추가해 보시면서 그 공과를 진행해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9문 통해서 이제 그 타락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은혜 언약 조금 은혜로운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타락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이 타락이 인간의 그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죄인 그 자체의 상태였는지 심각했는지를 또 한번 깨달으며 이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곧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교육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